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분별하라. 축복의 통로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발음은 거의 비슷하여 큰 차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본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이라고 표기합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달리 소돔을 택하여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소돔을 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 등 5명의 왕이 도망합니다. 그돌라오멜 등 4명의 침략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때 소돔에 거주하던 롯을 사로잡고 재물을 약탈합니다. 이 소식을 아브람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브람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약탈자를 칩니다.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즉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입니다. 이렇게 아브람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소돔 왕과 살렘 왕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람을 영접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중직을 가진 특이한 왕이었습니다. 즉 왕이면서 제사장인 성경에서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밝힙니다. 수천 년이 흐른 뒤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때 다윗은 멜기세덱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특이하게 표현합니다. 레위 지파나 아론의 자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론으로부터 내려온 족보를 초월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멜기세덱에 관한 족보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족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인 예수님은 단순히 아론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근거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며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하니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보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싸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다른 제사장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처음 11조를 바쳤습니까? 다름 아니라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들은 그들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레위인을 상징합니다. 즉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린 레위인들을 대표합니다. 아브라함은 레위인처럼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멜기세덱이란 그런 말이 왜 영적으로 중요할까요? 레위 제사장들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그 제사는 인간의 죄악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을 쫓는 별도의 제사장입니다. 과거 아론의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는 훗날 11조의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훗날 율법적 11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11조이므로 자발적 헌신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 행위를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 이전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의 11조는 매우 자발적이었습니다. 당시 네가 복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라는 강제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신앙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을 통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그가 축복과 명령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받은 자답게, 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자답게 헌신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자발적 11조를 바치는 물질 헌신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믿음임을 그가 분별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발적 헌신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임을 그가 분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자발적 헌신은 훗날 구약 역사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계명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축복의 명령 속에서 세밀한 축복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훗날 세워진 축복의 통로의 근거,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는 더욱 믿음의 조상의 본보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헌신을 통한 후손과 민족을 위한 축복의 본보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드물지만 목회자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선진
유럽 교회들이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주일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많이 합니다. 공짜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저렴한 가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 교회에서는 사병들과 가족들 전체 식사 제공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청주기지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매주 국수만 제공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한 감리교회도 매주 국수만 만든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빵을 나누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 중 독일 교회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유럽 교회가 대동소이한데 독일 교회에서는 예배 후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정이 부족할까요? 반유대주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독일의 많은 교회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독일 교회 신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니 목회자와 사역자 사례비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사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비를. 그렇다면 무엇으로 사례를 할까요? 어떻게 사례비를 줄까요? 독일 국민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하면 카드를 받습니다. 그 카드에 종교 기록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란에 체크를 하면 월급의 3%가 종교세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특히 서유럽. 독일에서 월급의 50%가 국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종교세까지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누가 더 많을까요?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독일 당국이 고육지책을 내어놨습니다. 종교세를 내지 않으면 교회 직분을 받지 못한다. 또한 세례, 결혼식, 장례 등 목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종교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자발성에 기대해서는 아무도 돈을 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 삶에 보탬이 되게 하려 합니다. 단지 자기들 보기에 의미 없어 보이는 종교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오늘은 1층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합시다. 식사 중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닙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5유로, 10유로 혹은 가족 단위로 20유로 헌금을 돈을 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충당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지극히 재정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장년들은 종교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교회 출석 안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들은 노인들만이 대부분 남아 썰렁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독일 교회 목회자들이 한국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돌파구가 없다고 여기고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한국 교회가 발전한 이유는 한국 교회의
열심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11조를 없애자고 하는 이들의 답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유럽처럼 만들어 한국교회를 없애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1조를 없애자고 말하는 신학자들의 말은 가머니설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11조 폐지를 교회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중심주의적입니다. 마지막 남은 세계 복음의 전초 기지를 해체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11조는 아직 율법으로 명령 내려진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11조가 주는 축복이 처음부터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11조 정신은 자발적 물질 헌신 정신인데 매우 귀중합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종말에도 이어가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율법 시대의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율법적 11조의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율법적 물질 헌신에는 자율적 물질 축복이라기보다는 타율적 물질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 멜기세덱의 물질 헌신은 차원이 더 높습니다. 과거지만 그것은 자율적 물질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11조를 폐지해야 된다는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다. 그 말이 믿음 없는 사람이 듣기에는 아주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겐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진정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11조는 인간이 물질 욕심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재정적 성숙을 높이는 길입니다. 11조 헌금 정신은 은사, 물질 은사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위한 씨앗을 심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밥도 사고 시간도 내고 도움을 줍니다. 만약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도 한 번도 안 살 수 있을까요? 만나자고 할 때 시간도 안 내고 도움도 안 준다면 사랑하는 친구일까요? 말로만 하는 친구 사랑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내가 시간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인격으로 도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족하신 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축복의 통로 자체가 중요합니다. 헌신과 사랑의 희생의 증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정성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갚아 채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믿음의 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분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축복의 원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종말 때까지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합니다. 치부하는 자로 오해받을까 합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다층적 교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살렘 왕과의 관계만을 볼 때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살렘 왕에 대한 헌신이 결국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세속인들로부터 혜택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인은 세속 권세자일 수도 있고 세속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아브람과 소돔 왕과의 관계성만을 볼 때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람의 하나님 중심 신앙과 인격입니다. 아브람이 자발적 헌신을 한 것은 세속적 욕망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람은 세속 권세자로부터 온 선물을 덥석 받아먹지는 않습니다. 그 선물 받았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보게 된 아브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본주의적 믿음의 순수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과욕 때문에 하나님 중심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람이 전리품을 취한 것은 그 자체로서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재물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것은 아브람이 다른 협력자들의 몫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처입니다. 내가 안 갖는다고 함으로 이들까지 손해를 보게 하진 않겠다. 협력자들의 몫을 보장하겠다. 아브라함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면서 약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답게 선천적으로 영적 감각이 탁월합니다. 물질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훗날 아브라함은 물질 축복의 대표적인 본보기로서 대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물질 욕심, 세속의 욕망을 초월하는 뛰어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단순히 11조 계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다 큰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헌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지파와 신앙 공동체와 이스라엘 국가를 번영케 했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여러 성경적 유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은 예수께 가서 내 종을 살려달라고 해주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당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 사람에겐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도 그저 명령만 하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신 후 복을 주십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백부장의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 그는 이미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유대인을 배려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방 로마 장교가 하나님의 백성이 귀중함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 회당, 성전의 귀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물질 헌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부지불식간에 축복의 통로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순수하고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로마 권세자들이나 귀족들이나 민중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에게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으로서 특별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메시아 구원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기다렸고 순종할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 눈치 보면서 헌신을 멈추면 안 됩니다. 너 로마 백부장 아니었어? 이렇게 세상은 쪼아대지요. 세상 사람 눈치 보며 헌신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는 인본주의자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귀가 얇아져서 마귀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이지 여론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불신 여론에 위축되어 주인의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불신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아브람처럼 축복의 통로를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와 믿음으로 주님이 흘려내려주시는 축복의 물줄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람과 백부장과 같이 더욱 풍성하게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를 더욱 넓게 열고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불신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축복의 통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부어주시는 물질적 은혜와 기적도 넉넉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더욱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여 축복의 본보기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